않습니까? 네. 정말 일주일이 정말 금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설교한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주간이 흘렀지요. 여러분은 아마 저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가시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늘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어떤 이익 계산이나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감찰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전에 속담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것이었고 또 그만큼 우리가 신중하게 살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말은 정말 옛날 말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그 인터넷에 본 것 같은데 우리가 한 600번 이상 정도 그 CCTV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안 나오시는 분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정상적으로 아침에 나와서 출근을 하고 점심에 식사를 하고 또 거기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하루에 한 600번 이상, 더 많은 사람은 1000번 이상도 그 CCTV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사실 누군가가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지 사실 이 나라에서 조사하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기 간 줄 알고 전화가 올까? 사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거기 간 줄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거기 있던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사실 궁금할 게 없는 게 통신을 조회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통신을 조회하면 우리가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 핸드폰을 켜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참 무서운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의 마지막 때 보면 사람을 이름으로 보지 않고 얼굴로 보지 않고 그 안에 표식이 있어서 마치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며 참 소름 끼쳐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참 내가 조심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제가 목회자니까 아, 내가 사람을 더 가려서 만나야 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내가 더 말을 가려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춘다고 감추지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니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과 모습이 지금보다는 좀 더 진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 일입니다. 사람 일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라든지 정말 우리나라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앞길에 어려움이 없어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그들이 과거에 했던 모습들이 조명이 된 적이 있어요. 과거도 아주 과거지요. 학창시절에 했던 폭력 사태라든가 학창시절에 했던 왕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부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다 끝난 일이었거든요. 수십 년 전의 일이었고 그것은 내 기억 속에서도 사라진 일인데 그 일이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 줄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아, 내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정말 30년 아니면 20년 전에 그 학창시절의 그 일이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지만 운동선수들은 그것 때문에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되고요. 운동하지 못하게 되고, 정치인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무섭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의 말이 무섭습니다. 말이 왜 무섭냐면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나면 그 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기록으로 남지 않고 그것이 내가 말하고 나면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록 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을 쉽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혀를 조심하라고 해도 우리는 기록으로 남지 않으니 우리의 말한 것들 그냥 사라지고 없으니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그런 행위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했던 그런 말들, 저와 여러분이 했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기억조차 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별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에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아시면 정말 신세대인데 요즘에 아주 유명한 여자 아이돌이 있는데 이름이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아세요? 아시면 신세대입니다. 브레이브걸스. 근데 이 아이돌은요 얼마나 인기가 없었냐면요, 이 몇 명의 아이돌 그룹이 너무 활동을 하다 인기가 없으니까 이제 팀을 접으려고 해요. 각자 헤어지려고 해요. 그 다음에 제작사, 소속사에서도 포기했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안 되나 보다. 너희들 그냥 각자 갈 길 가자고 사실은 거의 눈물의 해단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아이돌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인기가 없으니까 그냥 군부대를 돌아다닌 거예요. 불러주는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찾는 데가 없으니까 그저 군부대를 돌아다녔는데 공연할 곳이 없으니 거기서 아주 열심히 공연을 해준 거예요. 부르는 부대마다 가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 위문해 주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그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성실성과 그들의 어떤 진정성이 여러 사람의 입술을 통해 타고나기 시작해요. 하루아침에 유명한 그룹이 돼서 우리나라의 방송과 우리나라의 또 CF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행한 행동과 말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살아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훈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읽으셨을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끔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아이쿠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바다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가 배고프다고 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가 기도하고 헤맬 때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100%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는 건 성도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감정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저는 성도님들이 누군가 저를 24시간 봐도 참 두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끝나면 우리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서로 등 들겨주고 악수하고 끝나니까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눈에 1시간 비친 목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주일날 1시간 보여지는 목사의 모습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요. 그렇죠? 머리도 만지고 양복도 입고 왔으니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가 저를 24시간 본다고 하면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왜 숨이 막힐까요? 제가 그만큼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제 언어가 언제나 목회자적인 언어는 아닐 것이고, 저의 이 옷 매무새가 언제나 목회자적인 옷 매무새는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젠틀하고 온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것도 이렇게 두려울진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펴보신다는 건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2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내가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까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내가 하는 생각까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다음에 더 읽어볼까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넉넉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제가 말했어요. 세상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고 해도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기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의 숨소리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는 신음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도 그거는 못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도 밝힐 수 없는 나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신음으로 나와요. 한숨으로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것조차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마음으로 여러분 좀 전달받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냐고? 그건 반대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24시간 시간이 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다고 하십니다.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주려고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뒤뚱뒤뚱 걸어가면 위태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저러다 넘어지겠구나. 아이고, 제가 저러다가 힘들어지겠어. 하나님은 그러면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살펴셨다가 이길 능력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또 등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까지 주장해 주시는 것이. 근데 4절 말씀은 사실 좀 두렵지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데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울면 같이 우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성도님들,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요. 이 말이 정답 중에 정답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내 못된 마음을 알아주고 내 못난 마음을 알아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답답해서 사람을 만나 하소연하려고 해도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오해하는 사람은 있고 그걸 곡해하는 사람은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옆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가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이라도 보답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혼자라고 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못난 우리의 생각, 정말 못난 우리의 말,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아시며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말할 때 우리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생각을 하실 때 우리를 벌 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보면 여러분 무서운 말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걸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노와 분으로 갚을 것이라.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말한 대로 갚으셨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요. 원망하는 아삽 자손들을 여러분 땅에 묻기도 하셨고요.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의 홍수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을 물로 잠재워 버리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한 생각을 알고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제 입에서 나간 말을 듣고도 하나님 나를 존귀히 여겨주십니까? 교회에 와서조차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이 사실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오래가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과는 여행을 가지 말라. 내가 정말 좋아하고 싶고 내가 정말 좀 인정해주고 싶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왜? 여행 가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한 3박 4일 여행 가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보다 실망하는 게 많다는 것인데
우리 사람은 하물며 그럴진데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과 70년 80년을 동행하셨어요. 저와도 50년 이상을 동행해 주셨어요. 한 번도 나를 싫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내 입에서 때때로 거친 욕설이 나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목회자로 나올 만한 소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내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걸 응원하고 계신 것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생각과 행위조차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음성을 말하는 성도들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음성을 우리 입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너희가 수올의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 아들아 딸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의 귀에 즐거운 그런 가벼운 언어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맨날 밤만 되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지금 자꾸 느껴져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십니다. 부족하게 말씀을 설교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시지만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근데 우리를 벌 주기 위해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기 위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때로는 앞서가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 아시고 깨달아지신다면 우리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정말 어느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헌신하니까 목사님이 그를 한번 불러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위해 올인하시고 열심히 하십니까? 그때만 그분의 대답이 이와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간단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으실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에게 제가 드릴 말이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액의 재산을 헌납하고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전도하는 건 특정된 정해진 한두 명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받게 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다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다면 지금보다는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LH 사태를 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 분노합니까? 조정해야 할 사람들,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공정하게 행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파렴치한 짓을 하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말로 빛이 되고 행동으로 빛이 되고 물질로 인하여 소금이 될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인지 아니면 더 어둡게 하는 어둠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물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셨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주님이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 밖을 나서셔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